반갑습니다. 어저께 도착했는데요. 워싱턴 DC 일주일 집회하고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거긴 동부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또 날아가서 서부 지역에 또 일주일 집회하고요. 정확하게 2주일 집회를 미국에서 하고 어저께 귀국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워싱턴은 잘 시간이거든요. 괜찮냐? 무슨 선교사한테 시차 적용은 사치다 내가 이렇게 하고, 목사님 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인천에 살아요. 와. 네, 제가 인천에서 송도 신도시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도 신도시 안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집회 요청이 많았고요. 그다음 인천 이 교회 안에 좀 괜찮다는 정말 교회들은 다 집회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한 거는 인천은 안 간다. 네. 왜 그러냐면 저의 나우발이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가 밥집도 못 가요. 뭔만 이해되죠? 전 제가 그렇게 이 연예인 됐는지 몰랐거든요. 이 워싱턴에 갔더니 엄마 막 2시간 이 차를 막 가지고도 나 한번 본다고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인천 촌년을 완전히 하나님이 스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로 갔네요. 근데 막 그 산호세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서 왔냐? 2시간, 3시간 차 타고 이러니까. 당신 얼굴 한번 보는 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죠. 그 일은 뭐였냐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에요. 이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분한테 물론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거 당신의 얘기를 간증해도 되냐? 얼마든지. 당신의 이름까지 다 얘기해도 괜찮다. 동의를.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저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죠. 미진 간사님, 저는 교회에 어떠한 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5년간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교회를 잠깐 다녔대요. 근데 15년간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그 미진 간사님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대요. 그 동영상을 보고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의 김미진의 하나님만이라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김미진이 말하는 거는 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저 김미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제 동영상을 보고 1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제 강의를 듣고 말씀 읽는 것, 새벽기도, 11조 이 3가지가 회복됐답니다. 그 회복되고 제 강의 들을 그 시점에 당신은 정말 굉장히 힘든 나와 비슷한 처지였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아니한 처지, 많은 빚을 진 이런 상황,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제 동영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이 김미진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정말 하면,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엑스트라 머니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동영상을 다 보고요. 다 이 뭐죠? 워드 치는 거 뭐죠? 다 이렇게 이 강의안을 자기가 만들고 작성하고 제 책을 구입하고 워크북을 구입하고 이래서 그걸 살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엑스트라 머니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이 동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 LA에 있는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너도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빚진 니나 들어라. 나는 괜찮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도 너는 이 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듣게 된답니다. LA 친구가. 그래서 그 LA 친구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A 친구가 굉장한 충격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어떠냐면은 이 자산을 정리하고 그 LA 친구도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하고 완전히 자유케 되고 이 LA 친구가
큰 돈을 이 누구죠? 치과 의사쌤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빚 갚아라고. 그래서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은 그 동영상을 소개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LA 친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보내주시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돼 있고 이 소망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걸 간증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홈리스들, 한국말로는 노숙자들, 이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150명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안에서요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워싱턴 DC 안에서도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 워싱턴 DC에 제가 갔던 그 교회는요 성강교회입니다. 그 워싱턴 DC 성강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임용우 목사님이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워싱턴에서 굉장히 큰 교회들 있죠. 규모가 굉장히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면 수천 명밖에 안 돼요. 뭐 여기처럼 3만 명, 5만 명 이런 데는 별로 없거든요. 한 3천 명 이상 넘어가면 규모가 큰 규모예요. 5천 명 넘어가면 진짜 대형 교회다 이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해외는 10대 1로 보면 됩니다. 우리 10,000명이 거기 1,000명 정도로 보면 돼요. 그 엄청 큰 수천 명 있는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왔었어요. 강의 요청이 몇 년 전부터요. 근데 못 가게 됐죠. 갈 수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워싱턴 DC 성강교회 임용우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은 작아요. 800명밖에 없어요. 이 교인은 800명인데 근데 수천 명의 교회에서도 요청이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땐 정말 시간도 안 되고 막 이러던데 근데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 리더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 홍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교회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간사님 시간을 좀 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천 명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800명 같으면요 작은 규모거든요. 이 800명이 모이는데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그리고 50명의 선교사를 7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명의 선교사를 80 파송, 50 지원, 70 지원, 이래서 150.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냥 후원이 아니고요. 파송이 80명. 파송 80명은요. 80명 하려면요. 돈이요.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재정이 되냐? 교회 재정이 지금 몇 프로가 선교비로 나가고 있냐? 이러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50%가 선교비로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예상하기를 75%까지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냐? 교회도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되냐 이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죠. 예, 어떻게 간증하냐면 40억도 훨씬 넘는 40억도 훨씬 넘는 그 지금 제가 갔다 온 그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인데 그게 이제 매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땅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 주차장부터 교회 본당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40억에 산다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너 40억이 어떻게 이걸 파냐고. 땅값도 안 나오죠. 40억에는 안 된다고. 이래서 이제 40억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임용우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는 목사님이잖아요. 하나의 음성 듣고 갔어요. 당신 나한테 이거 파시오. 이러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 제시해봐라 금액을. 금액 맞으면 팔게. 그러니까 10억이요.
그러니까 야, 너 말이 되냐? 지금 금방 40억도 내가 안 팔았잖아. 니 지금 제정신이냐? 이랬던 거죠. 나는 너무나 온전한 정신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딱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장사하냐?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라. 나 하나님 응답받고 왔다. 나는 이 교회의 75% 재정을 나는 앞으로 선교할 목사다. 영안을 떠고 봐라. 이랬대요. 그러니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딱 지나니 연락 왔더래요. 도저히 당신한테 이걸 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 일하시더만요. 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혹은 저의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워싱턴으로 이민을 가신다거나 워싱턴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은 꼭 성강교회로 가십시오.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한국 돌아가서 당신 교회 제일 먼저 선전해 주겠다. 약속 지켰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랬었거든요. 오랜 전입니다. 이제는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아무튼요 홈리스 됐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뭐 집 없으면 노숙자죠. 이런 시전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 시전이 그 IMF 왔을 때 있죠. 그 딱 전후해가지고 그런 시전이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그냥 끝났었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바로 그때 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아주 특이한 꿈이어서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나오라는 거죠. 자기를 빨리 따라 나오래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부도나고 거의 거지 돼서 거의 소망이 끊어졌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이래서 불치병 판정을 받았던 상태고요. 경제적으로는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 50억 더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날아가고 뭐 하여튼 모든 거 제가 하던 모든 사업체가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큰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날아가고 완전히 재산이 끝났는데도 50억의 빚을 더 못 갚은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그 가운데 있을 그때의 꿈을 꾼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세 사람이 나오라는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신랑이 옆에 자고 있고 침대에 자고 있었는데 제가 일어났죠. 근데 제가 일어났는데 저는 또 자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신랑을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잘 자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은 시간 없다 빨리 와라. 시간 없다 빨리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 세 사람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세 사람이 산 넘는데 그 길은 너무나 험하고 고달픈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넘고 갔죠. 갔는데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산을 넘더니 깊이 이 강물 같은 바다 같은 강 이런 데를 쑥 깊이 들어가시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더니 들어오라는 거죠. 너는 두렵다고 좀 못 들어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가면 세 사람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너 왜 두려워하니 이러는 거. 그냥 저는 너무 그냥 두려움에 꽉 잡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부터 저 강 건너편까지 이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놓더니 그럼 이쪽으로는 네가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구름다리를 따라갑니다. 구름다리를 넘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구름다리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동서남북 끝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고구마 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계셨거든요.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팔뚝만한 고구마들 있죠. 이걸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수확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그 장면이 신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시간 없다, 빨리 와라, 시간 없다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고구마 밭 중에도 가장 끄트머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딱 봤는데 아주 작아요. 밭이 너무나 작고 삐뚤삐뚤하고 아주 볼품없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 밭이었는데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너의 밭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싫어요. 저 이 밭 싫어요. 저 다른 사람처럼 반듯하고 늙고 좋은 밭 주세요. 왜 제 밭 이래요? 왜 삐뚤삐뚤하고 왜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저 이 밭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엄하게 그러시는 거죠. 시간 없다. 빨리 너는 이 고구마를 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네, 딱 조망만한 거 있죠. 쬐끈한 고구마가 뗀뗀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집의 고구마는 지금 팔뚝만한데요. 그래가지고 한가마니 하고 반을 다 캐니까 딱 끝났어요. 그 밭이.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고구마를 들고 집에 가래요. 아, 싫어요. 난 저런 팔뚝만한 고구마 밭 주세요. 이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지금 캔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마를 빨리 좋은 땅에 너가 심어라. 그러면 이 지금 고구마 밭에서 열매 맺은 고구마 밭, 너 지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지? 이렇게. 네. 이 고구마에서 장차 열매 맺을 밭, 네가 얻을 밭이 바로 이 밭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이 고구마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맞단다. 너는 이거 빨리 가져가서 명심할 것은 반드시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그때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을 딱 깼는데, 새벽 기도 갈 그 시간에 잠을 딱 깼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로 고구마 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막 들고 확인해 봤어요. 그 밭에 흙이 묻었는가. 아니야. 그 신랑을 막 깨웠죠. 빨리 일어나봐. 나 고구마 밭에 갔다 왔어. 이러니까 무슨 잠만 잘 자던데. 꿈인데 너무나 생생해요.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잤네요.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잤는데 또 세 사람, 어제 봤던 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럼 미신아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났죠. 근데 놀랍게도 또 어제처럼 내는 자고 있고 나는 일어났어요. 내가 죽었나? 왜 이러지? 그 세 사람 앞에 제가 뭘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너 지금 뭘 기도하니? 근데 제가요, 돈이 급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돈이 급해서 깜빡하게 생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내 심장 안에서 돈요, 돈! 이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내 입술에 능력과 근세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거 아닌데 돈인데 내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그걸 구하느냐? 그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닌데.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구하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내가 눈 딱 뜨니까 어제 그 시간이야. 아이고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딱 놓쳤네. 그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정말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말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대형 집회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있는 집회, 이런 집회에 익숙해져 있고 몇천 명이 있는 이런 집회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저는요,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자체를 아예 안 물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가지 말하면 안 갑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저는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을 보면 거의 다 작은 교회일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교인들이요. 진짜 조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내 생각에는 한 30명? 내 생각에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하여튼 그 눈안에 쏙 들어오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교회 들어오자마자 와, 교회가 진짜 작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크고 작으면서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안 부끄럽거든요. 큰 집회에 더 신경 쓴 적도 없고요. 작은 집회라고 신경 안 쓴 적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정인이고 제 유튜브를 본 분이 내 다 정인일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규모가 참 작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너 이 교회가 작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작아요. 이렇게 답했죠. 그 주님께서 넌 이 교회가 왜 작다고 생각하니? 이래요. 작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주님께서 그때 까마득하게 정말로 제 심장 안에만 넣어놨던 그 씨고구마 있죠. 그 꿈을요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쭉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큰 교회, 규모가 크다고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큰 교회는 뭡니까? 이러니까 지금 네가 섬길 이 교회 안에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열매 맺을 이 씨고구마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 이 교회는 큰 교회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지금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냐 묻는데 할 말 없음. 그리고 제가요 계속 봤어요. 누가 씨고구마가 싶어가지고 네, 분명히 음성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딱 30명밖에 안 되니까 계속 강의하면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계속 왜? 계속 좀 드러나면 지금 많이 어렵다면 제가 좀 섬겨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보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신아, 예, 너는 이제 내가 가라는 곳만 갈 것이고 외모를 보지 말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보낼 교회들을 연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요 지금 한 정말로 1000교회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1000교회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교회는 다 줄 서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주님께서 보내는 데는 희한하다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인 이기동 목사님이 계세요. 두 분이 아주 친하대요. 오늘 이제 얘기 들었어요. 이기동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기동 목사님은 삼본의 새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삼본 지역에 또 새 신자들은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 새 가나안 교회. 네, 왜냐? 좋은 교회거든요.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건요 최고의 인생 가운데 복입니다. 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미진 간사님 스케줄 하나만 좀 빼십시다. 그래서 벌써 아마 작년에 연락 왔어요. 원래 스케줄 잡기 시작할 때 그 1000교회를 순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한 개를 뺍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뢰하거든요. 이기동 목사님은.
그 스케줄 하나를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이 청운교회 이렇게 해서 딱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운교회가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죠. 아버지 청운교회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어제야 이제 저는 알아보지 않는다 그랬죠. 교인 몇 명이 이런 거 안 알아본다 그랬죠. 어제야 이제 도착해서 오늘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청운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가 날아온 걸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그래 문자를 해도 문자 답신도 없어버려. 그래가지고 취소됐나? 그래서 새 가나안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가야 될 때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그 전에도 내가 그랬거든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 계속 기다려래. 다 교회에서 연락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전략에 말려든 거지. 인천에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천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인천에 한번, 인천 저 변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10명, 5명, 20명 있는 개척교회 7교회를 모아가지고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5명, 성도 10명, 성도 15명 이런 교회는 가줘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지. 가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안 갔어요. 인천은. 근데 그 서울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이제 떡 문자가 왔어요. 1위로 오시면 됩니다. 떡 보니까 계양구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내가 안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보내시면 할 말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아버지 인천 계양구의 청운교회입니다. 이러고는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죠. 동일한 꿈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인천을 그렇게 안 간다고 피했는데 계양구에 딱 당첨됐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죠. 어젯밤에. 미진아 씨고구마 기억나지? 이러시는. 네 이러니까 이 청운교회도 씨고구마 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참 피해도 보낼 때는 보낸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아마 인천교회 난리 날 거예요. 인천 안 온다더니 청운교회는 가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중에요. 이 4일 집회 시간이 끝나면요. 여러분 중에 완전 새로운 세컨 찬스 안으로 정말 새로운 시즌 안으로 가시는 분이 이 안에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와보니 좋네요. 멀지도 않고. 여러분 저는 인생에 정말 이 깊은 터널을 지났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도 넘기면서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해하냐면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역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무역을 크게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요. 대학을 저는 3개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돈 좀 한번 잘 벌어보려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돈 벌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캠프파이어. 여러분 옛날에는 꼭 캠프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으면 지금부터 거의 한 5년 전쯤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 거의 35년 전쯤에 수련회를 하면 꼭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죠. 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이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전체를 리딩하셨는데 제가 5살 때, 6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글자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7살 때 성경을 다 깨우쳤어요. 7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지 않으면 저녁 먹지 마라.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저는 고신 4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독해도 보통 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허구한 날 저녁을 많이 굶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영적 근육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때 7살 때부터 하루에 10장 읽는 것이 제 평생의 습관이 되어서요. 1년에 3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론요. 커가면서는요. 30장, 40장, 50장씩 읽게 되었죠. 그래 지금 현재 물론 100독을 돌파한 지는 아마 이미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표가 좀 있으면 200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 안에 가장 소중한 엄마로부터 받은 유산은 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지 않으면 밥 한 주게 독하게 훈련한 우리 엄마.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왼수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보호되면서 자라났습니다. 많이 보호됐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캠프파이어를 중학교 1학년 때 가게 됩니다. 이 캠프파이어를 가게 되는데 이 캠프파이어가 우리 전도사님이 지은 모든 죄들을 종이에 다 적고 이 십자가에 압정을 꽂아놔래요. 그 십자가에 압정을 꽂아놓으면 오늘 엘리사에게 내린 그 거룩한 불, 그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안에 있는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제 뭔 죄가 그래 많은지 16절째 빽빽하게 양디면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잘 접어서 앞정으로 이제 큰 십자가 나무에 꽂았죠. 그리고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 장소로 갔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3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랬고 소망이 충만해졌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내린 그 거룩한 불을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을 딱 외쳤는데요. 충격,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더니 그 십자가에 불이 쫙 붙더니 그 죄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에 완전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는 제가 뭔가 굉장히 내가 홀리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앞이 바닷가였는데 글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왜?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막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안 걸어지는 거죠. 예, 바닷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다급해져가지고 막 뛰어 들어와서 내 머리를 들고 이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너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나는 오늘 기적을 체험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고. 근데 왜 안 걸어져요? 우리 베드로는 걸어지고 예수님도 걸어지는데 나는 왜 안 걸어져요? 펑펑 막 애가 우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야 그거는 성경 안에 있는 얘기고 오늘날 그게 되냐? 여러분 특히 교사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 불은요 야 내가 그 철사를 매달아가지고 내가 내린 거 아이가? 하늘에서 내린 불 아니에요. 이러니까 야 그게 아니고 내가 철사로 연결해가지고 손뭉치를 해가지고 내린 거다. 이런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엄청난 신앙의 방황기가 맞이합니다. 그러면 저 불도 가짜예요? 야 가짜지. 여러분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요 3년 갔어요. 제발요 어린 애들은 순수해요. 네. 지금 그 불이 하늘에서 오늘 안 떨어졌다고요. 앞으로도 안 떨어지겠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그거 안 된다. 그건 성경 안에 있는 얘기지. 그거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 우리 목사님 설교했던 모든 것, 우리 어머니 말씀했던 모든 것, 성경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방황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가는 게 재밌지 않았고 즐겁지 않고 억지로 다니고 믿어서 뭐 할까? 하나님 여기에 성경 안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 또 뭐야? 하나님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으키신다면 이러면서 방황하면서 3년간을 의무적으로 교회 가고 목사님 설교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갈급해졌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갈급함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성경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요. 제가 헌신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아프리카 가기로 헌신했고 나는 네 아프리카 가면은 네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대줄게. 이렇게 저는요. 경비되는 선교사로 헌신했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떠냐면 대학 다닐 때 그게 기억이 났죠. 난 돈 벌어야 돼. 그 선교해야 돼. 나 아프리카 보내야 돼. 이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경영학과를 배우게 되고요. 또 다른 학과를 또 배우게 되고 또 다른 학과를 배우게 돼서 돈 벌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뛰어듭니다. 예,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이 국가와 국가 상대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된다는 모든 건 하게 되었습니다. 빌딩도 사고 이 빌딩 사가지고 있잖아요. 천개로 해서 이 임대를 다 줘서 임대 수익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버는 수익의 30% 정도를 헌금을 했습니다. 11조 10% 했고요. 그 다음 20% 가지고는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때 돈이 뭔지를 성경 안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죠.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30%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로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1억을 벌면 3천만 원을 헌금했고요. 2억을 벌면 6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물론 100만 원 벌면요. 30만 원 헌금하고 무조건 30%를 제가 헌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죠. 헌금 생활 30% 하죠. 이러니 저는 생각할 때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나와봐라 해. 이럴 정도로 제 스스로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아무튼 부도나게 되잖아요. 보증 서면서 부도나게 되는데 부도나고 완전히 그냥 집까지 다 날아가고 거의 뭐 이 집 밖에 이 노숙자 비슷하게 정말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믿음 없던데요. 저는 제가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강이 끝나고요. 돈이 딱 끝나니까요. 예, 믿음요. 예, 다른 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믿음 끝났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예수 믿었는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고백했죠. 늘. 저는 고신 4대거든요. 그때 부도날 때도 이미 그때 성경 100독도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고신 4대로서 성경 100독도 더 읽었죠. 30% 헌금했죠.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않았죠. 이래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안정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뭐냐면 더보라였습니다. 용사다, 용사. 저는 여자 장군이다. 이럴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요, 부도났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랬거든요. 뭐 기쁨은 무슨 기쁨요? 돈이 끝나고 나니까요. 기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정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안정감은 무슨요? 예수님은 그때도 예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저한테는 안정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정말 그 밑바닥에서 풍랑 만났잖아요. 그 풍랑 만난 그 시점 그 자리가요. 신앙의 현 주소가 나오는 자리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요. 신랑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돈 잘 벌 때 건강할 때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나도 했다니까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네, 진짜 끝나봐야 가장 밑바닥에 진짜 끝났을 때요. 진짜 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고요. 나의 힘이 누군지 알게 되고요. 나의 안정감이 뭔지 그때 안 되니까요. 저는요, 완전히 끝나고 보니까 돈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저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무지 좋아하거든요. 무지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적어놓고 선생님이 누가 풀래 이러면 무조건 쟤야! 미진이 풀어봐라 이러고 뒤로 돌아보면 아무도 손 안 들었어. 내 혼자 손 들었어. 저 모르는데요. 그럼 왜 손 들었니? 일단 손을 들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만큼 낯서기를 좋아했어요. 네. 저는 이 성품이 주로부터 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재물 끝나고 거지 되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요. 숨었던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숨었고요. 교회로부터 숨었고요. 끝났더라고요. 저희 안정감이요. 예수님요. 아니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말투에도 걸음걸이에도 제가 행동하는 것도 이 모든 것에 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요. 모든 재물 끝나고요. 50억을 지금 더 빚졌잖아요. 날마다 빚쟁이들은 이 50억의 빚쟁이들은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빚독촉을 했어요. 이러니 내 자신의 깊이 내가 보았죠. 정말 나의 안정감과 기쁨과 힘과 소망은 어디 있었냐면요. 돈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안정감이십니까? 진짜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 되십니까? 진짜입니까? 지금 그 남편 직장이 완전히 없어지고 거지돼도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짜 묻는 거죠. 내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혹시 내 남편의 직업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닙니까? 내 남편이 회사의 부장이고 이사고 사장이고 대표고 혹은 여러분 자신이 특정한 어떤 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수입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 직장이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저는요 몰랐어요. 저는 제가 거지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예수님만 나의 공급자이고 예수님만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끝나버리니까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신앙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했는지 그의 원뿌리를 알았습니다. 그건 돈이었습니다. 재물, 돈이 많을 때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네. 근데 돈이 완전히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나니까 제일 먼저 제 전화를 친구들이 안 받아요. 저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죠. 네. 이렇게 됐죠.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6억을 빌린답니다. 6억을 빌리는데 내가 뭘 했습니까? 보증 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10원도. 내가 만약 떼먹은 적이 있다면 아마 강의 지금 이렇게 못할 거예요. 단 10원도 떼먹은 적이 없고 뭐 남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내 사업을 막 확장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부도났던 거는 뭐냐면 보정입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보정제도라는 게 없어졌죠. 보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미신아 네가 보정 서면 내가 이 친구한테 6억 빌려준다. 야 6억 그 얼마 되냐 빌려주라 내 보정 설게. 야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이 친구 6억 못 갚으면서 부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6억을 내가 다 갚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돈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내 건물도 주고 내 아파트도 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보증 선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 2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저 이 구절요 100번도 더 읽었다니까요. 근데요 이 구절이 그냥 성경 구절이지 이것이 살아서 원동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어느 날 빨간 딱지가 다 붙더니요 내가 자고 있는데 그 일어난 그 침대를요 내 본 앞에서 실어 나가더라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엄마 잠언서 22장 말씀은 진짜구먼. 예,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빚지면 보증 서면. 그래서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요. 길거리에 나 앉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라면 죽어버리겠는데 그냥 애가 있는 거죠.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애를 보니까 죽지도 못해. 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내 믿음 없다 미리 고백했습니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은 안 해요. 근데 내가 믿음 없다는 거 그때 알았다니까. 성경 100도 읽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왜? 너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오는 게 죽어버리고 싶다.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 50명의 사람들이 제 모든 재산을 다 나눠 갔거든요. 그런데도 이 50억의 이 빚쟁이들이 약 40명 정도 됐는데 계속 괴롭혀가지고 할 수 없이요 야밤 도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혹시 인천으로 도망 많이 왔거든. 그때 옛날에 요 인천이 딱 도망 오기가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도 도망가지만 돈 없는 사람이 인천으로 많이 도망왔는데 아마 여러분 어머니 몇 분 계실 거예요. 도망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떠냐면은 이거예요. 부자 망해도 3대 먹고 산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껏 숨겨놓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지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잡아가서 돈 좀 받아내세요. 그거 말고 다른 분류 한 분류는요. 살기 위해서 진짜 도망가는 분류가 있어요. 정말 10원도 없는데 빚쟁이들이 놔두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근데 그 야밤 도주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인천입니다.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죠. 인천 어디에 숨었냐면 차이나타운 안으로 숨었습니다. 아시죠? 그 옛날에 차이나타운 그 안으로 있죠. 송악동 그 뒤로요. 거기 가면 중국인들 쪽방이 있어요. 방 2평짜리에 5명, 쪽방 2평짜리에 방 5개 있고요. 그리고 공동 화장실 쓸 수 있고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 하나 박아놨어요. 그게 다예요. 부엌 없어요. 그냥 쪽방이에요. 그 중국인들 좀 그때는 요즘은 깨끗한데 그때는요 안 깨끗했어요. 그래 거기에 도망갔어요. 절대 중국인 텀에 숨어보면 못 찾을 거라 생각했고 그것도 너무 꼴짝이고 그게 지저분하고 우범지대고 사람들이 못 찾는 곳에 숨었어요. 그리고 편하게 발 뻗고 잘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현수막 봤죠?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할 수 없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를 짜고 왔죠. 조를 짜가지고 지켜라. 김사돈 도망간다. 이래서 이제 지킨 거예요. 참 진짜 서글프죠. 이 사람들이 못 도망가게 저를 잡고 못 도망가게 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위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게 아니고요. 상위 1%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 상위 1%라는 것은 정말 돈으로 계산해가 상위 1%가 아니고 그만큼 돈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죠. 뭔 말 이해되죠? 지나가다가 어떠한 집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현찰로 살 수 있으면 상위 1%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에는 절대 부정함 없이 살다가 지금 최하위 0.01%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삶이 된 거죠. 이런 삶 안에서 빚쟁이들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가 굶고 있었어요. 제가 굶는다면 저는 그냥 죽어버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애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이렇게 셌었거든요. 내가 굶어도 굶는다, 내가 망해도 망했다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가 굶고 있고 모든 친구가 다 떠나갔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 하나가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굶고 있었기 때문에 쌀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쌀 한 대. 쌀 한 대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갔어요. 다른 사람은 내 전화를 안 받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돈 많은데 줄 서서 만나기를 원하더만 다 떠나가더만요. 싹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만큼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친구예요. 내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죠. 쌀 한 대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딸이 나와서 엄마가 지금 집에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만한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갔습니다. 엄마 없대요. 저녁 늦게 갔습니다. 엄마 없대요. 또 아침에 갔습니다. 저녁 늦게 갔습니다. 엄마 없대요.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있는 시간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지나서 새벽에 갔습니다. 아주 새벽에. 그리고 엄마 없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나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대문에 주저앉습니다. 애가 굶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새벽 기도 마치고 올 때까지 제가 그냥 대문에서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한 5분도 안 됐는데요. 그 대문 안에서 내 친구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서글펐던 날이에요. 와, 제가 받았던 이 충격, 정신적인 충격은요, 그 충격은 저에게 우울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이 친구마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내가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돈이 그리 무섭더만요. 여러분 친구들요. 진짜 친구인가 한 3억 빌리고 안 갚아봐라. 진짜 친구인지. 다 돌았을걸요.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렇게 친구를 못 알아본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으로 깊은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 시점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4일간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요. 돈의 실체입니다. 돈이 뭐길래 친구도 못 알아보고 돈이 뭐길래 자식이 부모를 죽인단 말입니까? 연일 터지는 사건입니다. 돈이 뭐길래 가장이 일가족 전체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돈이 뭐길래? 매일매일 신문에 매일 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4일 기간을 통과하면서요. 명확한 돈의 실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돈 뒤에는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돈 뒤에서 배후 조종해가지고요. 우리를 움직이려는 음모의 세력이 있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의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리면요. 돈의 심각한 상황 가면 두 가지로 마지막 결론으로 사단은 데려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을 죽입니다. 근데 남을 죽일 수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기를 죽여요. 이 두 가지가 어떠냐면 돈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몰고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다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단은 거기까지 몰아가요. 저는 그때까지 그 돈 뒤에서 움직이는 영적 실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요. 그냥 어떠냐면 쑥쑥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명확하게 사단의 실체를 알았으면 제가 대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제가 햇볕 먼저 제가 보고 싶지 않아요. 창문을 다 쳐버립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옵니다. 제가 돈 없다 이러면 빚쟁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이 돈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인천 앞바다에 물이 없다가 바닷물이 마른 거 그게 차라리 더 믿기 쉽겠다. 이 정도로 사장님 돈 없다는 게 말이 돼? 어디 숨겨놨어? 어디 빼돌렸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믿어줘요. 돈이 없다 하는데도 안 믿어줘요. 사장님 저 진짜 없어요. 이런데 다 그래 말합디다. 다. 근데 나중에 갈 때까지 가면 다 내놓게 되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놔래. 저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울증인데다가 그렇게 되니까 사단이요 저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남편 사랑하니? 그때 우리 남편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 받고 있었고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홍성근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그 단체에서 전임 간사하고 있었죠. 우리 신랑은 선교사였고 나는 사업가였습니다. 우리 신랑은 지금도 지난달도 아프리카 갔다 왔습니다. 2주간. 우리 신랑은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신랑 선교 뒷바라지 하고 싶었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아프리카 가려는데 내가 이렇게 부도나면서 발목이 딱 잡힌 거예요. 너 남편 사랑하니? 내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으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 있죠. 이 생각을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비커 아시죠? 이 비커. 이 비커에 이거 뭡니까? 깔때기죠. 이 깔때기를 깔아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깔때기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깔때기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깔때기를 딱 깔면은 그 깔때기 안에 딱 집어넣으면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성령으로 딱 하면 이거 사탄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그 남편 사랑하니 자식 사랑하니 하는데 바로 난 너무 사랑하지. 그러면 네가 발목 잡고 있는 거야. 너 하나 없어지면 돼.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쑥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죽어요. 뭔 말 이해됩니까? 왜? 그런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렇지. 우리 남은 식구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앞으로 일단 보험을 넣자. 이러면서 죽어본다니까요.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제가 그 사단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사로 안 잡혀요. 근데요. 극한 데까지 내려가면요. 저거 자체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울증이고요.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우울증이 왜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냐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런 지경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일을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 환자는 병원에 넣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깊은 우울증 가운데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을 위하는 길이고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을 막 모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만큼 모았어요.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행동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신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약 막 먹는 걸 봤죠. 그래서 제 뒤통수를 치고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너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아들 아프리카 떠나라. 나는 사라지겠다. 우리 50억 빚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다.
이전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빨리 떠나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러니까 그때 우리 신랑이 펑펑 울면서 나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한 번만 1년만 살아주라 미진아. 1년만. 만약 그때 우리 신랑이 평생 살아달라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죠. 내가 우울증 환자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니까 미진아 네가 1년만 더 살아서 우리 아들 있는 이 아들이 이 아들한테 최소한의 부모의 도리를 해라. 최소한. 네가 1년만 더 살아주면 내가 바로 아들 데리고 아프리카를 떠나겠다. 그리고 아들 보지 않는 데서 네가 죽든 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최소한의 엄마로서 1년만 이 아이하고 더 살아주는 게 네가 그 최소한의 의무 아니냐. 우리 신랑이 나를 설득한 거예요. 설득. 무작정 했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만 살자 미신아.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그러면 1년만 살아줄 테니까 그럼 무조건 아들하고 아프리카 떠나는 거다. 나하고 약속해라. 약속한대. 정확하게 1년 후에는 아프리카를 떠날 테니까 니는 그러면 유진이가 너 죽는 걸 안 봐도 되니까 애가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가 안 생길 거다. 그러니까 또 그래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나 1년 더 살아줄게.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 1년 동안 제주도 가자. 제주도 가서 그때 이제 홍성근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좀 교제를 하고 1년을 보내고 그 다음 1년 있다가는 자기는 이제 아프리카 가는 걸로 오케이. 이제 제주도 가려고 하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내가 어느 날 빚 갚아준다고 다 불렀어요. 이제 40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1년 동안 나를 봤지만 내가 10원도 빚 못 갚아줬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근데 고소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내가 고소해달라 그랬어요. 저 고소해주세요. 법에다가 제발 저 고소해주세요. 저 깜빵 가는 게 편하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돈을 빌려고 안 갚은 게 없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죠? 100% 보증이었습니다. 100% 보증서가 그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증서서 100% 묻어놨는데 제 재산이 계속 돈으로 이체한 게 있었잖아요. 자기들한테. 그리고 내 재산이 하나도 숨김이 없이 싹 다 자기들이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는요. 이걸 가져가면은 내가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구속이 안 돼요. 이걸 알고 고소를 안 하는 거죠. 끝까지 괴롭혀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소해라. 이렇게 고소 못 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1년 동안만 정말로 좀 놔줘야 된다. 내가 탁월한 사업가로 인정받았었거든요. 내가 사업가 아니냐. 당신들이 1년만 나에게 시간을 준다면 진짜로 나는 당신들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근데 당신들이 24시간 쫓아가지고 나를 그 쪽방에 가다 놓고 지키니까 나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당신들한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번호표를 다 나눠줬잖아요. 1번부터 40번까지 번호표 다 나눠주면서 순서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누구였냐면 6억이었습니다. 6억.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다 주고 만일 누구라도 나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막 이래서 내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방해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끝번되고 계속 바꾸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대. 이제 절대로 안 찾아오는 거. 아이디어 방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내 삶의 배경을 알아야 그 다음 이 심각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가슴에 팍팍 들어갈 거예요. 예. 그 제주도로 갔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함덕해수욕장입니다. 가보셨죠? 예, 이 함덕해수욕장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집에 위에는 아주 이쁜 아이 다은이 12개월 된 아기, 그 다음 요 밑에는 우리 아들 유진이 이렇게 딱 살았는데 놀랍죠? 여러분 이 제주도 갔는데 갈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 간장, 샘표 간장 하나, 국간장 하나, 깨소금 한 통, 참기름 한 통을 딱 들고 내려갔는데요. 11월 말에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전화 안 오니까요. 천국이 따로 없더만요.
그 참기름 한 숟갈, 깨소금 한 숟갈 넣고 비벼 먹는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카드 독촉만 좀 몇 달 돼도 막 죽을 거잖아. 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은행 1금융권에서요 돈을 독촉하다 못 갚잖아요. 그러면요 채권 주심단한테요 이걸 팔아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의 그 채권을 팔아요. 그럼 채권 주심단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돈 못 갚죠? 사채에 팔아요. 이 깡패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요 죽어. 뭔만 이해되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거기까지 넘어간 거예요. 내 이 채권들이. 그렇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유진이하고 다은이하고 저렇게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아무도 전화 안 오니까. 예, 누구도 전화 안 오니까. 합의를 다 끝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참 간사해. 2주 동안 참 행복했는데 참기름이 끝나니까 행복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니 그냥 참기름 끝나고 깨소금만 넣고 비벼 먹는 순간부터 약간 좀 뻑뻑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2주 지나니까 깨소금도 끝났어요. 가져간 거. 그러니까 어떠냐면 샘표 간장만 비벼 딱 먹으니까요. 더 이상 감사는 안 넣어도만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리고 이제 샘표 간장까지 끝나고 국간장 하나 남았어요. 짠 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바가지에다가 가득 받아가 국간장 몇 숟갈 풀고 짭짤하게가 밥을 다 빠뜨려가 숟가락 꽂아서 먹으라 했어요. 근데 먹는데 서럽더라.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안 먹고 싶은 거죠. 물을 마셔도 간장물을 마시는 같이 헛구역질이 나와요. 이 뇌에 간장 맛이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애도 나가고 아빠도 이제 SBS라고 성경 연구학교 거기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고 등록해서 가고 혼자 덕 앉아 있는데 서럽기도 하고 눈물을 뚝뚝 바가지 안고 울고 있는데 사단이요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연약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을 놔버렸을 때 예수님께 소망을 매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예수를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놔버리는 순간 사단이 옵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만 잡으면 사단은 못 와요. 근데 나는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또 묻는 거죠. 남편 사랑하냐? 자식 사랑하냐? 사랑한다 이러니까 뭐란지 알아요? 너 때문에 저 고생을 시켜야 되니? 너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분별력이 끝났다 그랬죠. 제가 지금 정신병이 있는 거죠. 뭐 우울증.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라는 거 지금 알지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우리 신랑과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야. 이런 데니까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죽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함덕 앞바다로 가가지고 아주 추웠어요. 뛰어들면 심장마비입니다. 바로. 그래서 뛰어들어서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서 뛰어들어 버렸잖아요. 저 얼만큼 얘가 상태가 안 좋았는지 알겠죠. 완전히 함덕 앞바다로 그냥 몸을 날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그래 3분이면 끝난다. 모든 거 끝내자 하고 이제 쭉 깔아앉는 거죠. 쭉 깔아앉는데 여러분 이제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바다 밑을 이렇게 보니까 멍게 해삼 이런 거 있잖아요. 멍게 해삼 이런 거.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군소라는 게 있어요. 군소 까맣게 생겼고 아는 사람들 군소. 그렇죠. 문지르면 보라색깔 물러오는 거. 내가 그걸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군소를 내가 무지 좋아하는데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군소는 미역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음식이지 겨울은 군소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군소는 겨울에 없어요. 근데 쭉쭉쭉 깔았는데 보니까 군소 같아. 네. 근데 내가 설마 군소겠나.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겨울에 군수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죽을 땐 죽을 때라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 밑으로 기어갔어요.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걸 한 놈 떼가지고 쭉 문질러 보니까 엄마 군소잖아. 보라색깔 물이 나오잖아. 근데 깜짝 놀랐죠. 그리고 눈을 뜨고 사방을 훑어보니까 거기 전체가 군소야. 내 주변에 전체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 때가 아니고 먹을 때다 하고 다 건져 나왔어. 그래서 그걸 다 다시 건졌어요. 다 건져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은 죽을 운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건져서 나왔어요. 그 집에 가서 삶아가지고 썰어가지고 초장에 먹어야 되는데 초장 없으니까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그래 이제 썰어서 유진이 주니까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말해요. 싫어! 나 이거 안 먹어! 애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를. 나는 통닭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어 하면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 내가 뭐 나나뿌리 내 혼자 다 먹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작년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걸 직접 한 권을 샀어요. 서점 가서. 그리고 전철에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군소 대목에 딱 와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왔는데 눈이 진짜 밤태대가 들어왔더라고요. 유진아 넌 눈이 왜 이러냐 하는 순간 애가 와서 엄마를 와락 안는 거죠. 그리고 펑펑 울고 아이 눈물 날라 그러냐. 그리고 내 앞에 딱 꿇어앉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왜 이러니까 엄마 저 그때 그 군소가 그 군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 왕의 재정책을 또 한 권 사서 보셨대요. 작년 여름입니다. 뭐 아이스박스에 한 박스 도착에 풀어보니 군소야.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적어져 있어요. 딸아 왕의 재정책 읽었다. 너의 생명을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군수에게 한없이 고맙단다. 이래가 군수 한 박스 와가지고 이제 그걸 또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한테 또 상납해드리고 목사님 이게 군수입니다. 이러니까 와 진짜 맛있네. 그리고 그 군수가 남았는데 또 한 박스 오고 남았는데 또 한 박스 오는 거예요. 엄마 그만 보내세요. 이러니까 야야 내가 그만 보내게 생겼냐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못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 몰랐던 것 같아요. 데모를 해서 경찰한테 쫓겼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어느 골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복잡할 때였잖아요. 한참 막 이렇게 우리 이 시국이 어지러울 때 그때 사실 데모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막 피해서 골목길로 막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는 나는 처음 본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학생 지금 데모회가 숨지 이래. 네. 그러니까 따로 들어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래서 이제 그 아줌마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아줌마 집에 있는데 그 아줌마 차를 내줘요. 그러더니 내보고 이러는 거죠. 학생 데모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데모를 해야 되는 정당성을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해요. 학생은 데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대. 그래서 학생은 그 입이 복음 전하는 입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전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학생은 온 세계를 앞으로 다니게 될 거야. 그 학생은 복음 전하는 입이야. 데모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아줌마 보고 아니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집사래요.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 돈 잘 벌게 축복해 주세요. 저 사업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직접 나가는 건 싫어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늘 때에 따라서 보이시는 거. 참 놀랍습니다. 그 어느 시즌에서는요. 제가 또 다르게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가 또 왔습니다. 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자매는 캐리어 큰 가방을 끌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더라. 미진자매는
산비턱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제가 싫었어요. 저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돈 벌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혹시 목사님 요 옆에 섬김의 교회 서성동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도 강의 안 갔어요.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부부가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제주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 좀 보자는 거죠. 그때 만났더니 그분은 젠틀하잖아요. 굉장히 젠틀하니까 남의 앞길을 그래 함부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분이 비신자매, 내가 하도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미신자매 하나님께서 미신자매에 대해서 보여준 그림이 있어.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영적 지도자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 몇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걸 두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 생활하고 있을 그때거든요. 그래서 선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 회 먹고 싶어. 이렇게 사주겠대. 그래서 30만 원짜리 다금바리 제일 비싼 거 시켰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 30만 원짜리 해요. 혹시 제가 다시 부자가 된다면 이거에 100배로 갚을게요. 100배.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왜 100배를 질렀을까요? 그럴 일 안 올 거니까. 만약 그런 일이 진짜 올 거라 생각했으면 10배 정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안 올 거라 생각하고 100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이 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빚을 50억 다 갚았잖아요. 빚 50억 다 갚고 4년 반 만에 갚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빚 갚을 수 있는 진짜 있다니까. 예. 그래서 4년 반 만에 50억 빚 다 갚고 이자 갚고 일단 제가 부자 됐잖아요. 그리고는 제가요,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서성동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딱 넣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딱 내주고. 그때 그 다금바리 아십니까? 막 웃어. 제가 100배 드린다는데 딱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야, 그 뭐 10년 전 얘기를 얘기하냐? 아니요. 제가 분명히 부자 되면 100배 갚는다 그랬죠. 그래서 3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딱 드리고, 목사님 차 바꾸세요. 예.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 김미진이를 외면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읽을 때 혹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은 미진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성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요, 여러분이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읽을 때 갑자기 주님이요 나한테 확 약속의 말씀 밀어 넣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찾을 때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이 후배가 제자가 돼서요, 지금 다 완전히 거의 뭐라 그러죠, 저보다 더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다니죠. 사무엘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말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죠. 그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제가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다시 부자로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기족의 반열까지 올리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갑자기 하나님이요, 제가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을 심장 안으로 훅 들어오게 하면서 내가 장차 너에게 행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소망이 없을 때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내가 끝나버렸을 때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결과적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정말 저는 그 친구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정말 정말 목숨처럼 생각했던 친구도요, 돈 앞에서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다시 부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그 걸음더미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주께서 기족의 반열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족들은요, 기족끼리 놉니다. 여러분 못 놀죠? 기족이 아니어서 그래요. 기족은요, 기족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안 앉아요. 이게 기족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했는데 저는 여전히 촌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기족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기족이 됐냐면요, 워싱턴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영어가 좀 안 되잖아요. 네. 아무튼 오바마가 10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예. 이분이 10이면요, 10이면 9, 8, 7 이래가지고 1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공무원 중에 최고의 등급입니다. 이 등급으로 해서 요 바로 밑에 등급이 또 19 이렇게 있어요. 요까지 올라가는 건요, 불가능입니다. 뭔 말 이해되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요 바로 위에는요, 오바마 등급입니다. 이 민간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는 여기 단계입니다. 이 정도 단계 되면요, 이 사람이 한국 넣으면요, 전용 차가 다 나옵니다. 대사관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그 워싱턴에서요, 요 분이 저를 라이드했습니다. 숙소에 데려다주고, 숙소에 모시고, 밥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서 내가 한국 오면요, 대사관에서 차가 나오면서 저 사람 5분도 바깥에 못 나가. 왜? 미국의 자산이니까요. 근데 저 사람이 일주일간 제 시중을 드셨어요. 그것뿐이 아니라니까요. 하버드에서 강의 요청 왔다니까요. 그것뿐이 아니라니까요. 지나간 대통령 딸이 연락 왔다니까요. 내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일 안 합니까? 탤런트 김원희 아시죠? 상위 1%. 그 자매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신 자매. 그 자매가 내 만나보는 게 소원이래요.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워싱턴에 가니까요, 나사 있죠, 나사. 나사 알죠? 나사에서요, 근무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 한 분 또 만났어요. 이분이요, 내 왔다고요, 손수 LA 갈비를 굽어서 내시더라고요. 그 집에 초대돼 갔어요. 그래서 LA 갈비를 다 구워서 그분이 선수.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천년 출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치는 거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그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여전히 초년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다 이루셨고요, 저를 정말로 영광스럽게 해주셨더라고요. 전 세계 다니는 곳곳마다요, 국빈 대접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안 절겨요. 절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늘 저의 위치는요, 초년 자리입니다. 늘 인천 초년. 저는 그냥 초년이지만 주께서 저를 존귀케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하시니
커져 주님께 목숨 바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요, 저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은요, 저희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걸 제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안에 간정문들을 몇 개를 읽어 드릴 거예요. 저와 같은 간정문, 정말로 김미진 간사가 말하는 그대로 살았더니 되더라 했던 그런 간정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려는 거는요, 김미진의 이론이 아닙니다. 네, 어떤 김미진의 경험에 저는 간정 집회를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책 1등에서 100등까지 뽑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책 1등에서 100등까지 뽑는 거죠. 네, 베스트셀러. 네. 뭘까요? 1등. 성경이면 내가 물었겠나? 네. 여러분, 성경 이래 답할 줄 알았어. 해리포터지, 해리포터. 왜 그럴까요? 1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기반을 놓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 전체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아무리 1등이라도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은 여기다 넣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냐면요,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등과 여기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도저히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위치와 권위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말은 여기에 있는 책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저는 경영학과를 공부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영학 이론은 이 경영학 이론 제가 공부 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영학 이론과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영학 이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라, 어떻게 할 때 돈이 많이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성경을 200번씩이나 읽으면서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거의 1년 정도 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매년 다시 사야 됩니다. 왜?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요, 이 경영학 이론과 사람이 쓴 경영학 이론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경영학 이론이 극과 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요, 214번, 218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재물, 돈에 대해서는 300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믿음과 구원보다도요, 돈에 대해서 10배 이상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3000번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이제까지 돈에 대해서 가리키는 걸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교인들이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돈이 잡혀버린 거죠. 돈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안에서 돈 얘기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돈을 노예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3000번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경영학 이론, 이것이 뭐냐? 한 가지만 딱 볼까요? 제가 여기서 배울 때 경영학 이론에서요, 왜 돈을 버는가? 이 주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왜 돈을 버는가? 이 주제. 그 주제는요, 뭐 고상하게 아무리 포장해도 결론은 이겁니다. 너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겁니다. 결국은. 뭐 고상한 말로 포장을 많이 하긴 많이 해. 근데 결국은 너가 너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고 너가 더 높은 권위를 발휘하고 이 돈이 너를 지위를 높여주고 하여튼 그래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너는 이 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경영학 이론이. 그래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배워요. 근데요, 그거 하나만 딱 해도 에베소서 4장 안 찾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한 이 수고, 돈 버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네가 선한 수고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쪽에서 말하는 경영학 이론, 네가 돈 많이 벌어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가르친다면요, 이쪽에서는 뭐라냐면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많이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달라요. 여기서는 돈 버는 목적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학 방법을 쭉 얘기합니다. 네가 네 능력을 어디까지 개발해라. 능력을 얘기합니다. 학벌 얘기합니다. 학벌. 그리고 관계 안에 이 라인 있죠. 좋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너의 능력을 어떻게 정강시킬 것인가 이거 배웁니다. 그리고 너의 있는 그 스펙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모든 걸 배워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다. 돈은 톱다운입니다. 내가 줄 것이다 이겁니다. 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톱다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벌 안 본다. 나는 인물 안 본다. 재력 안 본다. 너희 능력 더더욱 안 본다. 왜? 이 모든 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할 때는요, 몇 가지만 봅니다. 몇 가지. 그래서 이 4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재물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몇 가지를 훈련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저는 경영학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탑다운으로 재물을 주신다는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 안에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어떤 이 힘 혹은 나의 라인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얻습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로 했죠. 뭐야 이거. 내가 경영학 이론 배운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사람이 저자인 이 모든 학설은 계속 바뀌는 거 알죠? 미국에서 이번에 새로운 학설 하나 냈대요. 콜레스테롤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만 이젠 또 좋다더만요. 사람이 쓴 책은요 계속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왜? 한계에 부딪히니까. 새로운 이론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떠냐면요, 개정판 이것이 저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정판이 오히려 더 살라가면 잘못되는 거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니까. 근데 이 성경은요 놀랍죠. 원어를 지금 봅니다. 원어 제일 처음 썼는 원어를 연구한다고요. 원어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어진 원어. 놀랍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 쓴 그 말씀에 1.1획도 보태거나 빼거나 다시 어떻게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론은 날마다 틀려요. 경영학을요 매년 틀린 거 압니까? 경영학 이론 매년 틀려가 새로운 경영학 이론 발표하고 새로운 경영학 이론 발표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사회의 형태가 바뀌는데 사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서비스 사회로 바뀌면 경영학 이론 바뀌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학 이론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학 이론은 여러분의 능력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돌파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학 이론, 바뀌지 않는 경영학 이론, 여러분이 그걸 배운다면요 여러분 다른 시즌을 맞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의 스승 홍성건 목사님이 성경 전체 3,009절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영학 이론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눈이 이만해졌죠. 나 50억 저거 벌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겠다. 나 이거 진짜 돌파할 수 있겠다. 근데요 돌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교회 100개 짓는 게 꿈이었는데 지난년까지 80개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 이제 기업체가 3개 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제 자랑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시 상위 1%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너는 간증하고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너와 같은 사람 씨고구마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정말로 저의 어떤 잘남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저의 정말 연약한 거, 못난 거, 부끄러운 과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가, 제가 4일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씨고구마 있다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4일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컨 찬스를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다시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세를 좋은 땅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적이라면 여러분이요 아멘으로 동의하세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 제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럴 때는요 아멘, 아버지 저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요청하세요. 아버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동기를 정말 순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30초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내셔서 이 청운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운교회 안에 주께서 이 씨고구마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종은 주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청운교회를 주님 마음껏 축복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씨고구마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이 씨고구마를 주님 이 좋은 땅에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내고 결실 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확장하는데 이 씨고구마 청운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아버지 이 성도들 안에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아멘으로 동의하는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더 보이셔서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이 세컨 찬스를 아버지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